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교회에 대해서. 사실 모든 교회가 주님의 제자 교회인데, 그죠? 특별히 주님의 제자 교회라는 이름까지 걸고 진행원 교회, 신목사님도 알고 우리 고목사님도 알고, 또 가끔 이렇게 미주 왔다가 지나갈 때는 이 밴쿠버가 참 좋은 게 쉬기 좋은, 미주 왔다가는, 왜냐하면 머물다가 아무 일 있어도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밴쿠버라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교회. 교회가 많습니다. 부평이 있다고 부평교회도 있고, 지역교회도 있고, 또 사랑을 하자 사랑의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게다가 여러분은 독특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이름을 걸고 모입니다. 탁월합니다. 이름을 가지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 제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껏 못하면 욕먹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고기 낚는 업으로 살지 말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방향이 뭐냐? 고기 잡는 거로 끝낼래?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날래? 그러지 마. 사람 낚는 인생이라는 게 있단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인생 얼마나 살죠?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살죠? 70, 80 사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살아요. 아시죠? 오늘 장례 치르는데 90은 넘으셨을 겁니다. 권사님 부친이라니. 목회하면서 3일 만에 죽은 아이 장례도 치러보고 102세 된 노인의 장례도 치러보면서 깨달은 게, 인생은 70, 80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2주 전에 뉴욕 들려서 이모님을 뵀어요. 저희 이모님 참 예뻤어요. 소문난 예쁜 이였어요. 그런데 뉴욕 가서 유니온 스트리트의 한아름 앞에 유명한 베이글 집을 운영하면서 30년 동안 이렇게 베이글을 팔았어요. 이번에 만났더니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돈 엄청 벌었어요. 왜냐하면 플러싱에 유니온 스트리트에 한아름 앞에 베이글 가게 유명해요. 하도 유명해서 현대 백화점까지 들어왔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러고 아직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베이글 팔고 커피를 팔면서 우리 이모 저렇게 가는구나. 조심스러운데 저에게 서울대 치대 나오신 장로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서울대 치대 정도면 괜찮아요, 그죠? 괜찮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평에 유명한 치과 병원을 만들고 평생 썩은이만 깎았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싫어서 마스크, 코로나와 상관없이 마스크 쓰고 평생. 게다가 이를 뽑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평생 하셨어요. 그리고 큰 집을 사고, 별장 같은 집을 사고, 은퇴하고 나니까 2층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 집에 못 살고 작은 아파트에 옮기셨어요. 저희 장로님이 강화도에서도 또 배 타고 주문도라는 섬에서 자랐는데 대학 총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10층짜리 건물 2개를 가지고 계세요. 가끔 차를 바꿔요. 벤츠. 2년밖에 안 되는데 또 바꿨어요. 기도해 달래요. 또 2년 지나고 또 바꿨어요.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한번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자주 바꿔요? 그랬더니 섬마을 소년이 출세해서 빌딩도 2개 갖고 대학 총장이 되고 이사장 되고 났을 때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군요. 목사님,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자기는 차를 올릴 때마다 좀 기쁨이 있대요. 커질 때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더 크게 큰 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떤 차냐고 그래서 트럭이요. 뭐 벤츠 큰 거보다 트럭 몰고 다니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또 그거 말고 기관차 면허를 따서 지하철 운행을 하시죠. 여러분,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한 번 사는 거? 이곳까지 와서 어떻게 살다 가실 거예요? 어떻게 끝낼 거예요, 인생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끝날지? 예상은 하고 걸어가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큰 집입니까? 제가 압니다. 큰 집 얼마나 청소하기 힘든지. 게다가 2층까지 만들어 놓으면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 때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갑니다. 요양원. 최소한 주님의 제자면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찬양 전찬에서 결국은 천국 가자고 얘기하더군요. 천국 가자고. 오늘 찬양 참 대단합니다. 어린이날 찬양하면서 애들 보고 천국 가자니. 그게 본질 아닙니까? 저 애들도 지금 제 떠드는 쟤도 천국 가야 된다고.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고기 엄청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금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갈 수 없겠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본질이 뭐냐? 여기 오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입니다. 애들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 사랑, 나와 같은 어린아이 부르셨대요. 왜 불렀어요, 걔를? 걔도 천국 가야 되니까. 평생 살면서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천국.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여러분은 다른 교회가 또 달라야 돼요. 성도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게 성도교회라는 게 있어요. 성도교회. 성도, 주의 성도로 살겠대. 근데 여러분은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 아닙니까? 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닌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도들이. 근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가 한 가지 잘해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 학생은 뭘 잘해야 되죠? 공부입니다. 어떤 애가 참 성격도 좋고 친구도 잘 사귀고 선생님 심부름도 잘하고 미리 와서 청소도 하고 늦게까지 다 정리도 하고 공부는 못하고 문제입니다. 그거는
치과 선생님은 뭘 잘해야 되느냐? 이를 잘 뽑아야 됩니다. 어떤 치과 선생님은 참 이를 얼마나 잘 뽑는지. 얼마 전에 우리 손녀가 치과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를 안 벌리니까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취시켜서, 치아 마취가 아니라 전신 마취시켜서 자는 사이에 뽑겠대요. 제 딸이 부탁이, 아빠 마취하고 치료하는데 입을 안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잘 마취 끝나고 잘 깨게 해달라고. 알았어. 근데 어떤 치과 의사는요, 애들한테 막 몇 마디 하는 순간 싹 웃게 만드는 사이에 싹 뽑아버려. 근데 문제는 옆에 이를 뽑아. 그건 아니지. 그거는 틀을 끼워놓든 마취를 시키든 제 이를 뽑아야죠. 교회 본질이 뭐예요? 친교도 있어야 됩니다. 친교 있다면서 이번 주 1에서 5선교회 다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저에게 봉사 유명합니다. 엄청난 봉사를 합니다. 노인대학도 유명합니다. 저에게는 4,000명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하지만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주님의 제자는 뭐죠? 복음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을 3번 살다가 짧게 살다 갈 때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뭐하러 왔냐 이렇게 말하면 밴쿠버에 와서 뭘 했어도 한 가지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이 교회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복음 전도. 저희 교회가 전도만 열심히 했더니 뭐 별걸 다 하게 됩니다. 합창단, 지란이 합창단도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유명한 노인대학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했는데 복음 전도. 근데 한국 교회가 복음 전도를 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는. 왜냐면 목사님은 제자들 중에 선봉해서 해야 되거든요. 전도가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 예. 그런데 말하고 왜 웃으세요? 하나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목사님, 20 알죠? 20, 200 알죠? 어느 게 크죠? 200이 크죠. 단위가 분명히 200이 큽니다. 그럼 20kg하고 200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다시 얘기하자고요. 200과 20, 200이 크죠? 200이, 그죠? 200g하고 20kg하고 어느 게 무거워요? 20kg가 무거워요? 그렇습니까? 아니던데.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되면요 쌀을 한 500포대를 사다 놓고 나눠주게 했어요. 청장년들이요 20kg 번쩍 들고 뛰어가요. 연립주택 5층 엘리베이터 없을 때 계단 뛰어 올라가서 문 두드리면서 할머니 쌀 받아요 그래요. 그랬던 그런 분들이 전도지 50장을 들고 가라면 갑자기 무게가 달라져요. 목사님 물어봅시다. 전도지 50장이 무거워요? 쌀 20kg가 무거워요? 그럼 그렇게 역시 이 교회가 주님의 제자교회군요. 그걸 가볍게 들 수 있다니 얘기할 거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교회를 가보면 쌀은 2포대를 들고 뛰던 청년 집사님들이 전도지 50장도 20장도 못 들고 나가고, 저희는 전도지를 쓰지 않고 피켓 들고 서 있는 건데 그걸 못 들고 서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면 피켓이 아니라 전도지가 아니라 아무 걸 들지 않아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삶의 목적을 정해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단순합니다. 금을 던지는 걸 버려두고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전도가 쉬우냐?
이렇게 말하면 20g, 200g 얘기할 때는 좀 불편하지만 전도 쉽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공부해 보셨죠? 공부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염려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공부가 쉬운 분이에요. 논문상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가 논문상 받은 사람이 쉬운 게 아니고요, 공부를 몰라서 어렵게 생각해요. 공부가 뭐냐면 앉아서 책장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것도 막 넘기는 게 아니고요, 한 장 넘긴 다음에 넘기고 한 30분 있다 넘겨야 돼요. 한 장 넘기는 게 이게 공부예요 그냥. 근데 공부는 그냥 앉아서, 그것도 막 떼앞에 밑에서 넘기는 게 아니고 책상에서 어머님이 갖다 준 음료수 마시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성적 올리는 게 어려워요. 공부는 쉬워요. 공부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성적 올리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 그러면 자꾸 성적 올리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성적을 신경 쓰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성적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왜 올라가냐? 다른 애들이 포기를 해줘요. 남이 포기를 해요, 미리. 그래서 가만히 버티고, 한국 상황을 얘기하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버티면 이제 그때부터 20%가 포기를 해요. 중학교 딱 들어가서 2학년에 되는 순간까지 버티면은 절반이 포기를 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계속 버티면 70%가 포기를 해요. 공부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제가 공부는 조금 했어요. 왜 했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를 공부하게 하셨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러진 않았는데, 두부공장 콩나물그냥 방앗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현이 공부하는구나, 엄마가 힘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내가 무슨 책을 보는지도 모르고 몇 점인지도 모르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상현이 공부하는구나, 엄마가 힘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면, 인도하든 말든 전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 전도하는구나,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 전도하는구나, 주님이 기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공부는 앉아있으면 부모가 기뻐하고,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고. 근데 제자가 안 하면 성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밴쿠버에 교인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무리고, 여러분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전도는 쉬워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어렵냐?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저희 교회가 전도로 유명한 게, 제가 우리 교회 딱 오자마자, 우리는 부평에 미군 부대 옆에 있던 교회라서 미군 부대가 나가게 되면서 옛날 미군 부대에 있던 기지촌의 여성들의 집들이 무당촌으로 바뀌었어요. 무당촌으로 바뀌면서 제가 갔더니 우리 교회 골목 옆에, 차 한 대밖에 못 가는 골목 옆이 무당촌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무당촌이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지 말랍니다. 왜? 늘어나는 중이라서. 자꾸 생긴대요. 아니,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냐? 전도하면 되죠. 그래서 무당 전도를 가르쳐 준 게 뭐냐? 간단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는 복잡하잖아요. 뭐 전도지 나누는 것도 아니고 핏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젠 들고 있는 거지만,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첫째, 교회를 다니냐? 물어보는 거 지나 옆에 있는, 이번에도 뉴욕 와서 밥 먹다가 식당 주인한테 교회 다니냐? 다닌대요. 어떤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약간 멈춘 교회를 다니더군요. 어쨌든 다닌다. 그러면은 야, 참 좋다. 나도 교회 다닌다. 열심히 믿자. 끝. 그런데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 그러면 왜 안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고.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릴 때 교회 학교 가서 먹은 게 많아요. 근데 한 번 다녔다 그러면 언제 다녔냐? 어릴 때 다녔다. 근데 왜 쉬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다녔다고 말하면 놀래줘야 돼요, 그때는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족 중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도 안 다녔으면 가족 중에 없냐? 그러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집에는 뭐 누나가 있다, 형이 있다. 첫째, 교회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 가족 중에 없냐? 이것만 물어보면 어디 가서든지. 제가 이제 가르친 게 뭐냐? 우리 손지민 목사를 통해서 전도대장 목사님, 무당천 문을 두드린다. 무당집을 두드리면 들어오세요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무당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무당이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 무당은요, 교회에서 왔구나 그래야 됩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혀야 돼요. 무당은 신 내린 무당이라면, 신이 내렸으면, 두드렸을 때, 밖에서 두드렸을 때 신 내렸으면 귀신같이 알아맞혀야지. 들어오세요 그럼 가짜죠, 그거는. 근데 진짜 무당이, 우리 김찬호 감독님이 딱 두드렸는데 교회에서 왔구나, 들어와봐 그러더래요. 센 무당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야죠. 초청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가짜 무당이, 우리 교회 주변은. 왜냐면 두드리면은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다. 들어가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뭘 물어본다고요? 교회를 다니냐고. 그럼 무당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안 다닌다고 그러질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이냐? 보면 몰라 그러는 겁니다. 보면 모르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안 다녔냐고. 그럼 목사님, 무당 중에서 교회 다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가족 중에 없냐고.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우리 교회 전병욱 권사. 지금 그걸 우리가 전도 세미나 130차를 하면서 매일 전도 훈련 삼아서 두드리는데 미치는 거야. 나중에 우리한테 사달라고 자기네 집 새 채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어느 날 전병욱이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나가 순복음교회 집사한테 기도하고 있대요. 계속 두드리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래 자기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전도는 뭐냐? 인도가 아니고요. 인도는 데려오는 거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전도를 했어요. 익산 있을 때 밤에 청년들 데려와서 전도하는데 웬 부부가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닙니다 이러더군요. 교회 다니시는군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갈릴리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긴 주님의 제자인데 거긴 갈릴리 교회래요. 익산에서. 그래, 그 교회가 갈릴리에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참 좋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동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참 좋은 교회인데 CBS 국장하다 나와가지고 개척한 목사님이시죠? 남성 애들이 참 남성학교 뒤에 있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요. 막 칭찬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내가 이동춘 목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분이 날 보고 말을 까면서
자네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영생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영생교회가 전도 열심히 한다는데 야, 이 밤에도 나왔냐? 그냥 밤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직분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몰라도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참 이상하네. 직분을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해? 이제 파란불로 왔으니까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목사가 말하면 왜 순종을 안 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나왔냐고. 이 목사가 그냥 훈련시키려고 나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동치 목사님이 무슨 파트 맡고 있냐고 날 보래서 담임 파트 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를 안 왔어요. 3주 뒤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이동치 목사님이 나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은 우리 고 목사님 저를 여러 가지로 소개했는데 그 소개가 단순했습니다. 김상현 목사입니다. 이분은 나를 전도한 목사라고. 제가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인도가 돼 있더라. 이미 목사가 돼 있더라. 여러분, 전도는요, 목사할 때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가발쓴 스님한테 할 수도 있고요. 전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책장 넘기듯이. 그러다가 인도가 가끔이 아니고 가끔 돼요. 가물에 콩도 그렇게 안 나요. 정말 인도는 멀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는 인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도를 많이 했나요? 인도 잘 못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인도는. 바울 인도를 못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매를 맞죠. 근데 전도는 안 쉬었어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인도를 잘한 게 아니고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최소한 주님의 제자가 전도만은, 어디 가서든 특별한 거 아니면 피켓 뛰지 않아도 됩니다. 뱅크에 어느 식당 가든지 물어보죠. 한 번은 식당 주인에게 교회를 다니냐고. 안 다니다 한 번도 물어보라고요. 한 번도 안 다니냐고. 제가 한번 요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저는 제가 봐도 난 내가 봐도 탁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탁월하니까요. 식당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는 느낌이 와요. 여긴 교회 다니는구나. 물어보면 거의 100% 맞아요. 그냥 느낌이 와. 교회 다닌다는 느낌이. 어떨 때는 그런 느낌도 와요. 이렇게 보면서 제자의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느낌이 와요. 어떻게 오냐면 들어가다가 쑥 훑어보면 교패가 붙어 있으면 교회 다닌다는 느낌이 딱 와요. 얘기하는 거죠. 한 번은 어디를 가서 서산이었군요. 어디 집회 갔다가 교패는 없는데 시작은 매야가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폐, 교회 다니는 거지. 어디 부흥회 갔을 때였어요. 서산에 목사님과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폐가 있길래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럴 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얘기 저희 반찬 갖다 놓을 때 이 집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쉬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쉬냐고 그랬더니 서울의 교회를 다녔는데 서산의 당진 발전소 앞에서 식당을 하는 동안에 아직 정착을 못했다고, 정하지 못했다고. 두말할 게 뭐 있어요. 이분이 서해 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요 앞에 교회 목사님인데, 큰 교회인데 제일교회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가면 이 집에 장사는 그냥 된다. 그 자리에서 등록시켰어요. 묘하게 그 서해 제일교회인데 저녁 먹고 갔다가 커피숍에 잠깐 들렸다가 표시가 없어서 교회 다니냐? 다닌대요. 표시도 없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꿈의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어. 당진에 꿈의 교회, 서산에 꿈의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어디냐? 안산에 꿈의 교회를 다닌다고. 그럼 김학중 목사의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여긴 어디 다니냐? 여긴 안 다니고 거길 다닌대요. 그럼 매주 가냐? 그건 아니래요. 다닌대. 그냥 가지도 않으면서 헌금도 안 한대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김학중 목사를 잘 아는데 내가 전화하면 받는 관계다. 사실 누구든지 제가 전화하면 다 받아요. 일단은 김학중 목사에 전화를 해드릴까? 내 후배인데 당신네 교회 청년이 여기서 커피숍 하면서 꿈의 교회 다니다 변명만 하고 교회를 출석 안 한다고, 헌금도 안 보낸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전화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서해제일교회 등록하겠다고. 전도는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건 주의 명령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주의 명령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을 잘할지라도 다 정리해야 될 때가 있을 때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 전도. 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직장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물어는 보시죠. 교회를 다니냐고. 그게 전도입니다. 다닌다면 잘 다니자. 우리 함께 열심히 믿고 밴쿠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민족 복음화가 아닙니다. 밴쿠버의 복음화. 이번에 쭉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한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슬람 사람들도 여기 오면 기독교 문화권의 삶에 영접을 못하고 가셔야 되겠나? 예수 믿는 건 단순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광야에 가서 다시 돌아올지라도 예배를 잃어가는 미주, 우리에게 복음 전했던 미국 사람마저도 예배를 잃어가는 이 땅,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래도 우리는 남의 땅을 빌려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내 거물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이 열정의 공동체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배, 지금은 화려한 예배당도 문 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중심이 되어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공동체가 되어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